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참 힘들죠. 앞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할 거냐?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면 덜 힘들죠.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잖아요.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울 때 말이죠. 이런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만원짜리 한 묶음을 누군가 갖고 와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5만원짜리 100장이 묶여있으면 500만원이잖아요. 요즘 뭐 재난소득 얼마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500만원짜리 몇 다발을 갖고 와서 오는 사람마다 다 500만원씩 한 다발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 떨어지네. 처음에 몇 다발 했던 게 계속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오면 뭘 해주고 싶을까요? 그런 분에게 대통령 하라고 해야 되겠지. 대통령보다 더한 자리가 있으면 뭐 더 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왕 삼자고 막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막 주니까 떼어주는데 떡이 줄어들질 않아. 난리 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여기저기 막 나란히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왕 세우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냈어요.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같이 왔어요. 지금 세상이 뒤집히고 그동안 기득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놓치게 생겼거든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든 꼬꾸라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이 많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요청을 한 게 뭐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표적은요. 더 보여줄 게 없어 이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것,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이냐?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아이고 수고스럽게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5,000명 떡을 떼주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안 그럴까요? 5,000명 떡 떼주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도 넘었을 거예요. 떡 떼주는데 무지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일일이 떼어주고 제자들에게 주고 나눠주라고 하고 막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한 사람이 한 조각만 먹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4번, 5번, 4조각, 5조각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뭐 어떤 사람 빵 5개, 6개 먹어야 배부르죠. 그러니
10만 번은 한 거야. 10만 번. 여러분 10만 번 떡을 떼면 어마어마하게 힘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땀 뻘뻘 흘리시면서 떡을 떼죠. 너무너무 힘들게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가지고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뭐하러 그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고생합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를, 하늘의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그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그런 기적 말고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돌로 떡을 만들라, 이런 것과 똑같은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노을이죠, 노을, 내일 날이 맑겠다 그러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이게 아침에 하늘이 붉은 쪽이 어디예요? 동쪽. 저녁 때 붉은 쪽은 서쪽. 그러니까 저녁 때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날이 맑겠다 그러고, 아침에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으면 날이 흐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냥 속설 비슷한 얘기예요. 어르신들 무릎이 시리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비 오겠네 그러죠. 근데 이게 100% 다 맞나요? 맞는 때도 있고 안 맞는 때도 있어요. 근데 맞는 때가 더 많으니까, 옛날에는 위성사진 찍어가지고 구름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일기예보 이런 거 못하니까 날씨를 예측을 좀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경험상 노인이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오는구나. 노인이 무릎이 쑤시고 난 다음에는 비가 오네. 이런 거 경험이 쌓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날씨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에도 그런, 이 고대 근동지방에도 그런 속설이 있었던 거죠.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은 맑다.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릴 가능성이 많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실제로 그 지방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중해성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 맑다는, 지중해 쪽이 서쪽에 붉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반사되는 대기의 먼지 같은 게 많대요. 먼지가 많으면 날이 흐린 게 아니고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 지금 먼지는 많지만 또 구름이나 이런 건 많지만 이게 습기가 없는 구름이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게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대기가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대로 와가지고 맑을 가능성이 있다. 동쪽이 대신 또 붉으면 그거는 가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잖아요. 저 맑은 대기가 가면 굳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이런 지형적인 이유가 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한국전쟁이 있었죠.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두는 뭐냐?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 여러분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나던 이런 재앙들이 이제는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와요. 여러분 메르스 온 게 몇 년 전입니까? 5년, 2015년. 15년, 16년. 이제 5년에 한 번씩 찾아와요. 사스, 메르스 오는 게 5년에 한 번씩. 앞으로는 이 코로나가 요번에 막아도 내년에 또 유행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재앙을 끼고 살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죠. 말세가 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것이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요새 적그리스도 신천지 덕분에 세상이 다 알게 됐잖아요. 세상이 다.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할 말은 아닌데 요즘 이런 말 하면은 잘못하면 벌맞아요. 근데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한 건 신천지 정체가 다 드러난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막 출몰하고요. 이런 재앙이 막 속출해요. 주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이런 것이 오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징조들이 오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징조가 있으면 너희가 신을 분별하는 징조를 구해야 된다.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얘기를 성경에 여러 번 하시거든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한동안 잠깐 정부하고 갈등도 있었어요. 왜 교회를 강제로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교회가 감염의 원상인 것처럼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항의한 적도 있고. 다행히 지난 주간에 정부와 잘 소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시 오해 풀고 협력하기로. 정부에서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사과했고 우리 교회도 받아들이고 충분히 협력하겠다 했고 그리고 교회가 예배할 때 어떤 수칙들만 잘 지키면 예배하는 것들을 막지 않겠다 그랬고 그래서 예배를 저희도 이렇게 수칙 지켜가면서 몇 명이라도 예배하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시작된 게 마가의 다락방 예배였어요. 그리고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함께 예배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됐고 믿음이 나누어졌고 믿음이 자라났고 구원의 역사가 확산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좀 떨어져 예배 보니까 편한데 뭐. 인터넷으로 집에서 앉아서 딱 예배하니까 더 편한데. 여러분 이거 1년만 해보시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 망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예배하는 거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믿음 다 무너져요. 신앙 다 무너져. 교회 다 무너져. 지금도 이미 한 달 좀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열 몇 명 되시고,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 100% 다 집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겠죠? 네. 아멘 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저 중계가 되는데 몇 명인지 다 나와. 그러면은 우리 센터교회 가구가 한 80여 가구 되니까 저걸로 최소한 60가구 이상은 시청을 해야 돼. 아니, 한 70가구는 시청을 해야 100%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런데 그거 못하잖아. 목사들이 다 걱정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회복이 되겠는가? 2달 예배 못한 거 회복하려면 1년 걸려. 1년 예배 못한 거 회복하려면 10년 지나도 회복 안 돼. 심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왜 이 코로나 안 물리쳐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다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통의 현장에, 우리 교회의 아픔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부활절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까? 다음 주부터 예배하겠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예배 후에 당회에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 개학이 연기가 안 되면 조금씩 예배를 시작해볼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학이 연기가 안 돼도 되는 만큼 한 주간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뭔 떡을 안 갖고 왔다는 걸까요? 네? 여러분, 7,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7광주리. 그거 어디 갔을까요? 그거 7광주리 남은 거 버렸을까요? 아니요. 옛날에 우리 쌀 한 톨 식탁에 떨어진, 밥상에 떨어진 쌀 한 톨 막 안 먹으면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던 거 생각나십니까? 요즘은 뭐 밥 공기에 밥알 막 가득가득 붙어 있어도 다 남기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밥상에 떨어진 밥알도 남으면 혼났어요. 왜? 먹을 게 없을 때, 굶을 때니까. 7광주리 남았는데 버리고 왔을까요? 다 나눠주든지 집에 가져가든지. 그런데 다 막 신나가지고 가져가 막 나눠주다 보니까 막 왔는데 막상 우리 먹을 건 없어. 예수님 드릴 게 없어.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아니 우리 먹을 건 좀 챙겨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한 거. 예수님 배고프실 텐데. 야 우리도 배고픈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야 이놈들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많이로 5,000명 먹이는 것도 보고 7명이어로 4,000명 먹이는 것도 본 지가 바로 직전인데 아직도 그 걱정하냐? 아직도 먹을 걱정하냐? 그런 걱정하지 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저놈들 누룩을 조심해. 누룩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누룩은 어디다 넣는 거예요? 빵에다 넣는 거예요. 빵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얘기하시나 보다. 예수님 배고프신가 보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한 거거든.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주의자.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리스의 공격을 받고 알렉산더의 후신인 셀류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더럽히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막 이럴 때요. 우리는 죽어도 굴복 안 해. 신사참배 막 죽어라고 우리는 죽어도 신사참배 안 해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절대 굴복 안 해.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바리새인이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리새가.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거다. 죽으면 죽었지 율법 포기 못한다. 좋았어요. 신앙을 지키는. 그런데요. 나중에는 옛날에 신사참배 안 했던 분들이 참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했죠? 신사참배했던 놈들하고 우리 같이 못해. 신사참배했던 놈들은 다 따로 가. 우리 따로 우리만 예배할래. 따로 교단을 만드셨잖아. 교회가 분열됐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야. 니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만 최고야. 율법주의가 변해서 인본주의가 됐어. 내가 최고야. 나만 깨끗해. 다른 사람들은 다 더러워. 나 중심의 신앙이 됐어.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교만함이 그들을 지배했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 그래서 사두개예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준 사람. 왕궁과 함께 임금과 함께 시작됐어요. 사독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왕궁의 제사장. 그러니까 늘 권력과 함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임금님 눈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어떻게 우리 권력을 유지할까?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세속주의가 됐어.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러다 보니까요. 내세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더니 내세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 나라 없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야.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부활도 안 믿어. 부활도 안 믿어. 죽으면 끝이야.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는 세속주의 신앙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요 성전세 받아가지고 착취하는 놈들이 누구였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막 청소할 때 제일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너희는 내가 최고라는 교만에도 빠지지 말고 이 땅이 최고라고 하는 세속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보고 살아라. 이런 말씀 좀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혹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물론 있습니다. 이 경제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는 때입니다.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잘 지고 가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도, 이 땅의 백성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활의 역사와 은혜 속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자랑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저 겸손하게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살아나가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두개인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이런 세속주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이김으로 이 어려운 때를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심정으로 이겨나가고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